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뭐라고 했죠? 여기 성령 충만을 받고, 그죠? 성령 충만을 받고 한번 해봅시다. 성령 충만을 받고. 네, 고맙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 이제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레시트 무슨 말이라 그랬죠? 네, 머리가 된다. 이 모든 것에 머리가 되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집이야.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집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이에요. 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집, 베레시트, 거기 집이 머리 대신 분의 집이다. 이게 태초에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베레시트.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우주 만물을 지을 때 바로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만드시는 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천국. 참 죄가 없는, 그죠? 오직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 성삼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태초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함께 사랑하시고자 성삼일체 하나님이 천상회를 통해서 뭘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만들었죠. 네, 사람들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탁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이 땅을 가득히 깔아라. 충만히 채워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진정한 통치자로 모시고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나라,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원래 이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한 통치자로 모시고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행복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도 행복이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 16절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사건. 그래서 사탄의 머리, 그 머리를 꽉 상하게 하시는 이런 그 역사로 이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 계획을 이제 여기서 확 겉으로 확 드러내셔요. 자, 이래서 쭉 가는데 사람들은 점점 타락하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사람들은 점점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의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더 사람들은 악하게 타락해 갑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죠? 이렇게 심판하시고 의로운 노아의 가족 8사람만 남겨두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또 어떻게 해요? 계속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차서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인간을 높이는, 이렇게 철저하게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려서 하나님 바벨탑 헐어버리시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해서 지금같이 언어가 이제 혼잡해졌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해내시고자 그 아들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지요. 예.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뭐가 가문이 좋거나 뭐가 잘났거나 뭐가 뭐 하나님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이분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목사님 따라할까요? 그냥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냥이라는 말은 그냥 전적이라는 말을 제가 쉽게 바꾼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뭐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딱 택함 받고 이렇게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분을 선택해서 뭐 하겠다 그랬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자, 여기 보세요 한번. 여기 보세요. 네. 자, 여기 좀 봐줄래요? 자, 이게 I'm sorry. 미안해. 내가 설교를 잘하면 날 잘 쳐다볼 텐데, 그지? I'm sorry. 그래 부탁할게. 그래서 목사님 좀 봐줘봐요.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목사님이 지금 복음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에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그게 뭐냐면 너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이 땅에 가득히 까는, 너가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널 그렇게 쓸 거야. 기필코 내가 너를 동행하면서 너를 복덩어리 만들고 말 거야. 이 복덩어리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서 그 사람이 지옥 갈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자리에 서주게 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도 또 복음을 전해줘 갖고 예수님의 성전들이 쫙 세워져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이 땅을 가득히 채우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 그 복덩어리를 만족을 먹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동행하시죠.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이제 아들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그 12명의 아들이 이제 출애굽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쭉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은 오직 성령으로 된다. 목사님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리라. 이렇게 구약 성경의 누누이 곳곳에서 성령으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령으로 된다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넘어오냐면 이제 예수님이 출생하게 되죠. 네,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에서 활약하시는 그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간절히 애써 기도하는데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방울이 피가 이제 묻어서 흘러내리니까 이제 피같이 흘러내리는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는 죄를 가까이 쓰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약의 잔을 마시는 이것이 얼마나 그분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아버지 하실만 하거든 이걸 내게서 이렇게 물러주시면 안 되냐.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주님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셔요. 기쁨으로 지셔요. 성경에는 기쁨으로 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와,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요.
아들이었어. 야, 성경 말씀 그대로 맞았네. 이렇게 됐고요. 결국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 그냥 하늘로 쑥 가신 게 아니고 딱 살아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계셨어요. 함께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복덩어리 되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믿음의 축복을 받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우리 모두가 복덩어리요, 복덩어리. 예수 믿기만 하면 복덩어리가 되는데 그것이 뭐냐? 잘 보세요. 복덩어리가 뭐냐? 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죠? 자, 우리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다로,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로,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땅 끝까지, 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점차 해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거다. 그럼 아까 원래 창세기로 가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죠? 그것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얘들아, 이렇게 전파될 건데 이거 너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바로 나와 똑 닮은 다른 보혜사가 있어. 나는 첫 번째 보혜사였고 두 번째 보혜사가 있는데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원어로 말하면 그 다른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데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내가 이제 너 하나님께로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야.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첫 번째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복덩어리로 살 수 있는 권능이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덩어리로 살 수 있는 권능을 주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게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그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권능이 내게 임하는 거야. 복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는 그 권능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나라를,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나라를,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여기를 보아도 예수 품격이 나오고 저기를 봐도 예수 닮은 사람, 이쪽을 봐도 예수의 향기가 넘치는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뼛속까지도 예수가 새겨져 있는 그런 예수의 품격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임한 날이 어디냐?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그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있었어요. 막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이 성령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주리라고 말씀하니까 그 약속 믿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열흘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았다는 게 오순절 날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온 거예요. 근데 바로 이 현장에 바로 성령이 임하는데 거기에 나타난 일이 뭐냐면, 자, 우리 한번 성경 다시 돌아가 봐요. 자,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다 임했어요. 근데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첫 번째가 소리가 났어. 어떤 소리? 급하고 강한 소리가 났어. 자, 이제 귀로 들었어요. 소리가 나요. 소리. 자, 여러분, 첫째로 이 청각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딱 붙드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로부터 쭉 주님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세요. 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언약을 해줘요.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백성은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져요. 예, 이런 역사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백성은 듣고 순종하고 예, 그렇게 쭉 가는데요.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귀가 어두워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사실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 성경을 봐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일정 기간 동안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집중을 하면 어느 시점이 딱 돼요. 그걸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임계점. 예, 물이 여러분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물이 99도에서 안 끓어요. 그죠? 그죠? 안 끓어요. 100도가 되어 끓어요. 그걸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옥토처럼 되어서 탁탁탁 심어져서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말씀이 딱 열려져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예배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해요. 결국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만 내 인생이 거기서 그 바탕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복덩어리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면 우리의 인생은 기독교인으로서 시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봐요. 많은 청소년들이 어디서 변화됐느냐?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널 사랑해 이런 말에 와삭 끼어지고 완전히 예수님 그전과 그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경 말씀이 들려와요. 읽을 때마다 주어 끊어 읽기 하야 통삼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 친구들하고 보면은 제가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 이제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했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성경 같이 읽어볼래? 이렇게 한번 일독하려고 같이 한번 읽어볼래? 이런 말을 내가 많이 했어. 그리고 어떠하니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같이 모으려고 했었는데 결국 지금은 지금 교사님까지 합해서 나까지 목사님까지 6사람이 매일마다 성경을 각기 일독이니까 121일 동안 일독을 하는데 그동안에 읽었던 것 중에서 빼고 그 나머지를 121일로 계산해서 그걸 읽어나가는데 그래도 참 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여기서 주어권을 읽기를 하다가 우리 민성이가 가속도가 붙어요. 주어권을 읽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거기에 큰 도전을 받고 거기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일독을 끝내고 지금 2독째 들어가서 오늘 3월 하루 끝냈어. 그래서 우리 우리 학생이 2독을 들어갔거든요. 2독을 들어갔는데 목사님의 목표가 이제 기현이를 따라잡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기현이가 열심히 앞으로 가게 기현이가 고마워서 기현이가 1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힌트를 얻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현이 덕분에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렇게 BK 모임이 가고 있어요. 하야통산 BK 모임이. 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속도로 가면 목사님이 12월 31일까지 3독을 하게 돼. 주어 끊어 읽기로. 그런데 첫 번째 1독을 할 땐 잘 나도 안 들어왔어. 근데 2독째 들어와서 신명기가 넘어가면서부터 주어 끊어 읽기를 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 15분이면 4장 내지 5장을 꼭 읽어. 이렇게 빨라지는 거야. 성경 읽는 게. 그래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 글 적어놓고 깨달은 걸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님을 정말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강구했더니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났게 됐고 그 하나님 말씀을 주어끈에 하야통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가속도가 붙더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합시다. 주어끈에 읽기를 했더니 주어가 바뀌었다. 누가 바뀐 줄 알아? 예수님으로 바뀌었어.
예전에는 저 어떤 얘기 들으면 막 속상하고 어떤 얘기 들으면 난 소심해서 이랬는데 주님 확 바꿔버렸어요. 네가 왜 소심해? 담대하고 두려워해.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그러면서 주어가 되셔서 이제는 내가 무슨 좀 옛날 같으면 속상한 일도 예수님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 와, 놀랐다. 묻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답을 주셔. 그러면 마음속에 막 이렇게 불안했던 마음이 싹 평안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그때마다 성령이 주는 걸 느끼고, 야, 주어 끊어 읽기를 했더니 주어가 바뀌었다. 여러분, 저는 이걸 계속 할 거예요. 주어 끊어 읽기를 계속 할 거야.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야. 같이 성경 읽자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목사님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순종하지. 신명기 28장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것이요. 그죠? 머리가 되고 꼬리도 않고 모든 나라 백성을 다스릴 거라고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그것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와야, 내 귀로 들려와야, 영혼의 귀로 들려와야 그걸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리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 말하다가 나중에는 신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 되실 땅에 땅 오셨어. 보여지는 말씀으로 오신 거야. 보여지는 그 말씀, 그 입에서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계속 전파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줬고, 성령이 오셔서 끊임없이 성령을 말씀하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뭐 하라고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성령을 받아야 이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 귀가 열려져야 내 인생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무대가 되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목사님은 오늘 30분이야. 목사님 2분만 더 쓰고 끊을게요. 오늘 여기 3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끊을게요. 그 다음은 시간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끊고 교사님들하고 많은 교제를 가지세요. 이 성령 33일 대행진에 대해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 끊을게요.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간단히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평생의 길을 왔다 갔다 해요. 자, 여러분 한번 개인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동안 성경 몇 독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붙들려고 하시는 기회를 어떤 사람에게는 19년을 줬고, 어떤 사람에게 16년을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20년도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24년도 줬고 이랬을 거예요. 대학생 언니 오빠들 여기 선생님들께는 그렇게 주셨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동안 성경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얼마나 읽었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곁에 두고 목사님 들어봅시다. 곁에 두고. 자, 하면 성경을 곁에 두고, 성경을 읽어봐요. 성경 전체에서 성경을 곁에 두고 날마다 읽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성경책에.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두는 게 아니야.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야. 곁에 두고 날마다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읽으면 깨달아져요. 설교를 들으면 꿀송이처럼 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비로소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뼛속까지 새겨지는데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품격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분명히 구별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격이 달라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격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딱 나갈 때 우린 격이 달라. 예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의자 어떻게 해요? 싹 몰아놓고 다른 사람이 와서 앉을 때 기분 좋게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고 하는 게 그게 품격이에요. 자그마한 품격.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내 하나 행동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을 통해서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재하시는
마음이 쫙 열려서 내가 복음 전할 때, 말로 전할 때 꽉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 33일은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아 첫 번째 과제는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도록 하나님 말씀을 떨칠 때마다 성령이 나타나셔서 내게 그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복을 받는 이런 33일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전도의 부담이 아니고요, 33일 동안은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고 불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우리 예수님과 참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이야 성경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다네, 이야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달라지고 있어, 내가 내 피 속에 내 뼛속에 막 예수님이 새겨지는 것 같아, 우와 내가 성장한다, 33일은 나를 위한 기간이다, 이렇게 받는, 이렇게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소리가 들리되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리고 뼛속까지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마치시는 교사님들과 사랑하는 세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